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인터넷에서 봤던 김시습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매월당 김시습. 여러분 잘 아시죠? 조선 최고의 천재라는 수식어를 달고 사는, 늘 따라다니는 그런 분인데 3살 때 이미 글을 깨우쳤고 소학을 통달했다고 하죠. 3살 때. 그리고 5살 때부터 시를 쓰는데 세종의 눈에 들어가지고 세종 앞에서 왕이 운을 띄우면 또 시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최초의 한자, 한문 그 소설인 금오신화를 또 남겼다고 하죠. 그 당시는 조선의 경제와 과학과 문화가 두루 융성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아마도 김시습은 조선에서 제일 잘 나가는 관리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이름을 남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 20이 되었을 때 왕위 찬탈이 일어나죠. 세종에 이어서 어린 단종이 즉위를 하자 왕권이 약화됩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섭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렴청정 세력들과 왕족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막 일어났고 그 틈을 타서 세조, 삼촌인 세조가 조카 단종을 강제 폐위를 시키죠.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찬탈한 겁니다. 젊은 김시습은 더 이상 이 나라의 왕권은 정통성이 없다. 이거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에게 왕권은 무력과 정치 계략으로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의 상징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김시습은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해서 방랑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권력 그 자체보다 권력의 정당성, 정통성, 그리고 도덕성, 정의로움 이런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김시습은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서 지조나 절개 없이 권력의 종로를 다는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벼슬을 거부하고 방랑과 은둔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서 현실의 부조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을까요? 그죠?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은 이런 것들도 글로 막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젊은 날을 살다가 그의 말년에 이런 시를 쓰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미친 듯이 옛사람들에게 물어본다.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왜 아무도 나에게 대답해 주지 않는가? 미친 듯이 옛사람에게 물어본다. 나는 소학을 읽고 대학을 읽고 논어를 읽고 공자를 읽고 맹자를 읽고 노자를 읽고 장자를 읽고 불경을 다 보았는데 소학도 대학도 논어도 공자도 맹자도 노자도 장자도 불경도 그들은 왜 아무도 내가 찾는 인생에 대해 대답해 주지 않는가? 이게 말년에 그 조선 당대의 천재가 쓴 시입니다. 그 말년에 내놓은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이었다는 것이 저를 대단히 놀랍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통은 이러지 않겠습니까? 부조리한 세상을 살다가 피해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왜 세상은 이토록 부조리한가? 왜 나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불의한 자들 때문에 왜 나 같은 의로운 자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쏟아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김시습의 삶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그 안에서 수많은 질문들이 돌고 돌아서 인생 말년에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이로구나.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이로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의 어떤 학문도 어떤 사상도 종교도 철학도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요지는 뭐냐면 김시승은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했다가 그것이 누구의 문제로 나의 존재에 대한 문제로 지금 결론을 맺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로 결론을 맺고 있다 하는 거예요. 김시습이 죽기 10여 년 전에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가 태어납니다. 그는 문학과 법률을 공부하다가 진로를 신학으로 변경을 했어요. 머리가 아주 명석해가지고 신학 과정을 아주 빠른 속도로 마친 후에 1507년에 사제 소품을 받고 1년 후인 1508년에 21살 나이로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로 이렇게 초빙을 받습니다. 그리고 1512년에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5년 후에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독교의 부패와 부조리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거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부도덕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유린하는 일들, 특히 돈만 내면 벌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폈죠. 그래서 면죄부를 사라 그러면 벌 안 받는다. 그런가 하면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인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헌금하면 연옥에 있던 너희들의 가족들이 천국에 갈 것이다. 지옥 안 갈 거다. 이렇게 가족의 영생의 문제로 겁을 줘가지고 가난한 백성들의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먹는 그런 만행을 중세교회가 저질렀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세교회는 타락했고 부정과 부패가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교회의 부정부패는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면죄부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성경이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 교회는 그 말씀의 원천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종교 기득권의 타락도 타락이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 존재의 타락이라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현상적인 여러 가지 타락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타락을 하는가? 그것은 개개의 인간 존재가 타락했기 때문이고 그 타락한 인간 안에는 바로 나라는 존재도 있다. 라는 겁니다. 교회의 부패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만 문제를 삼으면 실컷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소위 남탓만 하다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 존재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면 이것은 내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는 왜 타락하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가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내 문제로 인식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뭐고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도달할 때 인간은 나를 초월한 다른 존재를 찾게 돼 있어요. 누구를 찾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원래 루터는 죄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결벽증 환자가 시도 때도 없이 손을 씻는 것처럼 하루에도 몇 시간씩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렇게 고해성사를 하면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죄가 씻겨나갈 것만 같은 거예요. 계속 고해성사를 하면서 내 더러움을 씻어내야지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몸으로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무릎을 꿇고 수도원 계단을 오르내리는 그런 고행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인간 안에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죄의 기운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인간의 행위나 공덕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루터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을 거예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중 루터가 성경을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딱 읽게 되는데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의만 말할 뿐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인간의 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간은 불의한 존재다 라는 것도 아울러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자들이 의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인간 존재의 의미와 삶의 의미가 오직 하나님의 의에 달려있고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 없이는 우리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보다 약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의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죠. 그분이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주님은 아시는 분이죠. 인간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며 결국에는 어디로 갈 것임을, 믿는 자는 어디로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어디로 갈 것임을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 조선시대 김시습에게 이 성경이 주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가 말년에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의 학문과 사상들, 종교와 철학이 대답하지 못했던 그 질문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대답하고 계신 이 성경을 김시습이 읽었다면 시대의 천재 김시습은 아마도 조선의 종교개혁가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와 부조리가 만연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부정과 부패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부패한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 내가 한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부조리에 눈을 감아주고 어떤 형태로든 부정과 부패와 거짓에 힘을 보태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니까요. 그게 인간이고 그래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죠. 사실 크게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이 사회가 부패를 했고 그 불이익을 내가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억울한 마음을 풀 누군가가 필요한 상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걸리기만 아주 걸려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모두가 합심해서 그 한 사람을 때려잡습니다. 막 공격하는 거예요. 더 맹렬하게 욕하고 비난함으로써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너보다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잘못한 사람을 잡들이 하는 것으로 내가 증명하려고 해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안에 다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불이익당하고 있다는 그 억울함을 풀려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사람의 문제가 나에게도 있거든요. 그 잘못이 드러난 저 사람의 문제가 내 안에도 있단 말입니다. 나도 그것을 모르지 않죠. 그 동일한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나도 알죠. 믿음은 없어도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내 문제는 저 사람처럼 수면 위로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을 억누르면서 상대방을 더욱 맹렬히 비난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달라, 너와 달라. 나는 깨끗해, 깨끗해.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알죠. 나도 저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때 양심의 가책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막 하는 게 맞을까? 내 안에도 그런 게 있는데 양심의 가책이 막 느껴집니다. 네, 부끄럽죠. 그런데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그 자리를 조용히 뜨는 부류, 또 다른 한 부류는 그것을 내 문제로 끌어오는 그런 부류입니다. 전자는 비겁한 사람이죠. 양심이 찔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나는 깨끗하게 보이기 원하는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그러나 후자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니 저 사람의 문제가 바로 내 문제였음을 수면 위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나 잘못했어. 저 사람에게 이렇게 다그치는 거 불의한 거야. 나도 동일한 잘못이 있어.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하고 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세상의 부조리, 부패, 비판만 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뭐 대통령이 잘못하고 뭐 누가 잘못하고 정치인이 잘못하고 잘못한다고 우리 막 비판하는데 비판만 하면 뭐 세상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하다못해 정권이 마음에 안 들면 비판만 하지 말고 내가 투표를 해야죠. 그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내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와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나아올 때 그때 비로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감추고 숨겨서 깨끗하게 보이려는 것은 그것은 의의가 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대단히 유명한 장면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명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물어요. 이 질문은 신명기 22장을 근거로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없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간음했을 때 그 남자와 여자 둘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여야 된다. 사형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함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 율법은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예수님이 자비와 사랑을 내세워서 처벌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모세의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종교법으로 걸 수 있죠, 예수님을. 그들이 반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신다면 그것은 로마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로 치라는 것은 아까 사형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사형의 판결과 집행권은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대로 하라고 명하는 것은 로마법을 내가 무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로마법에 의해 예수님은 재판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든지 종교법이든 로마법이든 걸리도록 그렇게 함정을 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준비했던 그 함정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 함정이 한 여인을 처참하게 난도질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도록 함정을 팠는데 그 함정으로 만든 방법이 여인 한 사람을 처참하게 짓밟으려는 것이었다. 우리의 깨끗함,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정당성을 나타낼 수 있다면, 우리의 이익과 기득권과 명예를 보장하고 확보할 수만 있다면 너 같은 여인쯤은 잔인하게 짓밟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같이 간음하는 여자 따위는 인권이고 뭐가 없다. 여러분, 간음은 나쁜 거죠. 그렇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인이 간음을 한 것을 옹호하는 것도 그건 불의한 겁니다. 그렇죠? 여인 간음한 거, 그거 어때서 불의한 겁니다. 그렇게 옹호하는 거. 그런데 여인만 끌고 온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여인만 이용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행음 중에 잡혔다면 그 현장에는 여자만 있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있어야 돼요? 간음한 남자도 있어야 되죠. 그 현장에. 근데 그 남자는 어디 갔어요? 조금 전에 신명기 22장 말씀 제가 읽어드렸지만 간음한 남자, 여자 다 죽여라. 그렇죠?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해야 할 것이다. 이게 율법이었다니까요. 그러므로 둘 다 끌고 오지 않았다는 것은, 여인만 끌고 왔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여인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간음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당시 남편을 잃었거나 그래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그렇게 간음을 했을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음은 나쁜 것이겠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남자가 여인의 그 힘든 처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육체적 욕구를 해소했을 가능성이 큰 사건입니다. 아마도 현장에 있던 남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간음한 그 남자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도 크겠다 보여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 누구 하나 그들의 부조리와 불의함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없어요.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죠? 많은 사람이 모였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빠삭했거든요. 누가 봐도 간음은 둘이 저지르는 것인데 남자를 끌고 오지 않은 것을 눈치채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알았겠죠. 왜 남자는 없지? 다 알았겠죠. 종교 기득권층의 불의함에 나는 아닌 척, 나는 모르는 척 그렇게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그냥 눈 감아주는 겁니다. 세상 불의하다, 패역하다, 썩었다 비판하면서도 어떨 때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때도 있고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그냥 눈 감아주는 겁니다. 난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거기 모인 사람 중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인을 꼬드겨서 간음을 저지른 남자들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많았어요. 왜냐하면 남편 죽고 힘들게 사는 여자들 많았기 때문에. 그 여자들 꼬드겨가지고 간음을 저지른 남자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간음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여자들도 거기 있었을 겁니다. 간음은 아니었지만 거기 모인 자들은 모두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었죠.
사람은 한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아직 사람들에게 발각되지는 않았지만 나도 끌려온 저 여인과 같이 율법을 어긴 자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은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거기.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여인을 정죄하면 정죄하는 만큼, 맹렬히 비난하는 만큼 내가 깨끗하게 보일 것이다. 내 죄가 가려질 것이다. 여인을 거세게 비난할수록 나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선생이여,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 둘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았더라라고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2번이나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은 뭘까요, 여러분? 내용이 뭘까요? 그 내용은 뭐 이런 것이다 추측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거기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2번이나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그 모습을 보고 구약의 어떤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분명히 떠올렸을 것입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하나님이 2번이나 친히 뭔가를 기록해 주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뭐죠? 십계명. 친히 기록하셨다. 십계명 친히 기록하셨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친히라는 단어가 손가락을 의미합니다. 손가락. 손가락이라는 단어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첫 번째 돌판을 들고 시내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분노해서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이스라엘은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십계명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친히 기록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이미 계명을 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형상도 만들어버린 거예요. 중요한 그 계명을 이미 다 어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돌판이 깨진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 돌판처럼 깨뜨려져야 할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심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깨진 돌판처럼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죠. 2번째 돌판에 다시 계명을 친히 새겨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범죄도 하여 나를 그렇게 슬프게 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오래 참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2번째 돌판으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를 깨뜨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2번째 돌판을 새겨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모인 백성들은 그 장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2번 쓰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바로 율법을 어긴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는데 지금 우리는 나와 다름없는 저 여인에게 율법의 돌을 던지려 하고 있으니 그렇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책을 느낀 자들이 하나같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적어도 내 불의함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떠난 거예요. 조용히 덮어야겠다 이쯤에서.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만 찔리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는 드러나겠다. 그러니 이 자리를 피해서 내 잘못을 덮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간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여인에게 미안해. 내가 너 너무 윽박질렀지?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용서해줘. 그렇게 여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여인과 똑같은 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용기 있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바로 이 가늠한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양심에 찔려서 대놓고 그것을 부정하지도 못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면 사람들이 적어도 나는 결백하게 봐주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떠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간음한 여인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간음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간음을 저지르십시오 이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에 대해서 맹렬히 비판하고 욕을 하면서도 정작 그 불의한 세상에 은근슬쩍 동조하고 있는 그런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과연 너라는 인간은 누구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꼭꼭 숨겨둔 내 불의함이 드러날까봐 더욱 맹렬히 상대방을 헐뜯고 정죄하는 그 죄인의 실체가 우리 양심의 가책으로 느껴진다면, 그때 은근슬쩍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괴롭겠지만 간음한 여인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용서가 선포되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 온전한 용서,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선언되는 거예요. 나의 두려움이 드러나면, 나의 어두움이 드러나면 세상이 나를 욕할 것만 같아요. 그죠? 그래서 두렵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불의함을 인정할 용기가 없는 자들은, 용기를 낸 자들에게 돌을 던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님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 앞에 나아가 용서를 입는 자들에게는 다시 정직하게 살아갈 떳떳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조용히 덮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난 무리는 계속해서 찝찝할 겁니다. 해결이 안 됐으니까. 자신의 실체를 적어도 자신은 알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도둑놈이 아무리 죄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 항상 불안하죠. 언제 잡힐지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해결이 안 됐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부정과 부패를 욕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도 불의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그리고 상대를 맹렬히 비난하는 것으로 나의 불의를 덮으려는 그런 자신의 실체가 양심에 찔리시거든 당장 세상을 향한, 상대를 향한 맹렬한 비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맹렬함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용서와 자유함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그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테니 이제부터는 죄 짓고 살지 말거라. 이 후련한 용서와 자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죄 지을 거예요. 그럼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 네가 죄 지을 거 알았다. 그러나 가늠한 여인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서주니 고맙다. 그 용기가 가상하구나. 내가 너에게 다시 자유를 선포하마, 용서를 선포하마, 다시 떳떳하게 살려고 애쓰거라. 그 자유와 용서가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우리에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떳떳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떳떳함이, 그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